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어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세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언약했지 않느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즉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나아가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심으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였죠. 그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제주도를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요, 제주도를 제가 처음 가봤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처음 가봤다 그러니까 되게 놀래더라고요, 다들.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가본 사람이 제주도 왜 처음 가봤냐고. 근데 정말 제주도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주도를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낮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의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서 있는다.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자연이 항상 있었듯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그것이 저에게 자각될 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참 기쁨으로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두를 어떻습니까? 안아서 허락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지 않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너의 길을 닦고 있다. 내가 안아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배가 고플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들의 역사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담대하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직도 고통받고 있죠. 튀르키예가 지진에 의해서 참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튀르키예를 보면요, 강진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가장 피해가 컸던 지방이 있답니다. 거기가 히타이주라고 하는 곳이래요. 히타이주예요. 근데 그 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요, 바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래요. 근데 이 도시가 다른 데는 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도시만 살아남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도시의 시장 때문이었대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시장이 웨케스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분이요 2019년에 시장에서 당선되었대요. 근데 2019년에 이제 시장이 당선되고 보니까 국가에서, 튀르키예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원래 튀르키예 지방이 굉장히 지진이 많았던 지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건물을 확실하게 지어라, 내진 설계를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국가에서 주어졌대요. 그런데 다른 지방들은요, 그 명령이 왔는데 다 그냥 계속해서 부시 공사를 한 거예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국가에서 얘기한 대로요, 정책을 세워서 더 내진 설계를 하고요, 더 철골을, 시멘트를 더 확실하게 하고 철골을 더욱더 굳건히 잡았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게 와가지고 민원을 했대요. 뭐라고 민원을 하냐면, 돈이 많이 든다,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청탁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건축업자가 와서 막 청탁도 하고, 아니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의한 압력까지도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장이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타협하지 않았대요. 타협하지 않고 말 그대로 내진 설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유일하게 이 도시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우선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담대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귀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요,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안위와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시선의 차이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위와 위안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저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위안과 안위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살 사건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왜 그렇게 힘드냐? 내가 분명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눈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왜 그랬을까? 그 청년뿐만이 아니랍니다. 우리 그 교회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집사님들의 아드님들도 많은 자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다른 차원의 참 힘든 걸 가지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습니까? 모두를 안으셨어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께서 안으신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만 안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안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따져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이르되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돌아가려 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되, 여러분,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원망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얘기하시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해요.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조정길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한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교회 행사를 하나 준비하게 됐대요. 이제 학생들과 청소년을 상대로 어떤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행사를
가는 건 좋은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지금 하셔야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하셔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면 교회를 보내지 않죠. 그죠? 교회를 보내지 않고 공부하기 바쁘다고 공부를 하게 하죠. 입술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승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안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신 것을 지금 자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안으셔서요,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안위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안아주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걸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을 우리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 아주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였나요?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세미나를 갈 때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애기들 7살 이전에 누구 데리고 가봤자 그 기억 하나도 못한다고. 기억 하나도 못한대요. 7살 이전에 데리고 가봤자 기억 하나도 못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친구 애기는 무조건 데리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기억 못하니까 데리고 다니지 마 이럴 줄 알았는데 무조건 데리고 다녀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기들이 기억은 못하는데요,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아빠 엄마와 함께 했던 사랑이 충만한 건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딸이 분명히 이 친구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놀러 가는데 에버랜드에서 뭘 했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너 기억나? 아빠가 이렇게 가서, 야, 너 옛날에 나랑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얘기를 하면 기억 하나도 못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빠랑 거기서 같이 있었던 행복한 기억은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가 아빠랑 뭐 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데, 그때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살아갔을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아주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고난을 맞이하면서요, 매 순간 우리는 힘들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어때요?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아주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마음 다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안위하심 있죠.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했을 때 이 안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한국말로 그대로 보자면은 편안할 안과 위로할 위를 써서 말 그대로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안위하다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안위하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위하다는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원어로, 성경의 원어로 번역하다면은 말 그대로 안위하다, 위로하다, 평안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슬퍼하다, 돌이키다, 후회해서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도 안위함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슬퍼함도 안위함이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도 안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안위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하시고요,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위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되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안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어때요?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판 욥이라고 하는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태포드라고 하시는 분이요,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이고 어떤 학교의 법리학 교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부를 이루어서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떠냐면 이 영혼이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이사도 맡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 스태포드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 삶에서 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은 1800년도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다고 해요. 큰 불이 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축적했었는데 그 재산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시 머리를 조금 식혀야 되겠다, 마음에 좀 안정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분 딸들과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딸이 4명이 있었고요, 아내가 있었고 같이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그날 이 스태포드 이분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나가지를 못하고요, 이제 딸들과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요.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그 딸들과 아내가 가는 그 대서양에서 가는 길에 그 영국의 철갑선이 그 배를 부딪히게 되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전면 침몰하면서 226명의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스태포드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전보가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나만 살아남았다고 전보가. 그러니까 내 딸이 모두 수장당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스태포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요, 지금 자신의 딸들까지도 잃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아내가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프랑스에 남아있으니까 거기로 일단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배를 바로 타게 됐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그 선장이 그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가 침몰된 그곳이라. 스태포드가요, 그곳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내 재산 모두 날아갔고 내 딸들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냐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을 새면서 울면서요,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빠질 정도로 울었다고요. 그렇게 울고 나셔서 이제 해가 뜨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해가 뜨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되돌이켜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래요. 자기와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자기를 안아주시는 모습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의 찬양을요, 여러분, 이 스페포드가요, 기쁠 때 한 게 아니라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모든 것이 날아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느낀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안아주고 있다는 것이 자각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안아주셔서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내가 걸어가는 가운데에서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선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위를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게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가 스페포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위안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결단해보기 원합니다.